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제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예전 찬송가로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감에는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께를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인식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새벽 제단의 예배자로 또한 불러주심 또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 정성도들에게 일십백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심으로 기도로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시어 내년에 있을 축구선교회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 영적인 지원을 하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을 기쁘게 했던 일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혼자 하려다 쓰러지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실족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또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도는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채워주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모시는 더욱더 성숙된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고성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어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과 또 섬기는 선교지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성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1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제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느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河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느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라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시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는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로 죽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에 채우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이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정복의 우박이 애굽 사람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인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되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성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리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에 완악하게 하니 그와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 애굽에게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오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과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부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통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동안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수 없으되 자기 곳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게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에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숨이 많이 차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요?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간단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의 사명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너희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말에도 끔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준비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던 애굽인들과 이제 바로를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마 여러분 10가지 재앙
많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아마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야 이제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강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악의 세력은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재앙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의 재앙은 애굽인들의 그런 안락한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 이제 가축의 죽음과 또한 사람과 가축에 생긴 악성의 종기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침투해서 큰 피해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재앙은 후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은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더 심판의 강도를 왜 점진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의 피해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아니하시고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내리셨다고 한다면 아마 애굽 사람들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점진적으로 또 심판의 강도를 높이신 것은 애굽인과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두 번 재앙이 내릴 때에는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번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그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의심이 나쁜 것입니까? 왜 의심이 나쁜 것일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의심하고 먹고 자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의심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협안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교회는 나가도 돼.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 중심은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도 돼.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타협안이 이제 또한 실패가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모세에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6장을 읽으셔서 다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 수는 있어. 그러나 너희는 멀리 가지 말아라. 과연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예수는 믿을 수 있어. 교회는 갈 수는 있어. 그러나 유별나게 믿지는 말아라. 너무 깊게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푹 빠져서 강신도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고상하게 믿는 것이야. 우리가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의 강가에 깊숙이 빠져들어야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협안도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또한 제시합니다. 그것이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다 좀 많이 뛰어넘겼습니다. 지금 벌써 6시 5분이에요. 제가 10분 전에는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한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예, 제가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또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세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혼자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고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람을 전도하지 말고 오로지 너 혼자만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내가 잘 믿고 잘 사면 돼, 나 혼자 축복받으면 잘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란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타협안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바로는 마지막 이제 비장의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10장 24절 말씀,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양과 소는 이제 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기는 믿어라. 하지만 꼭 물질까지 바쳐서면까지 너희들이 믿어야 되겠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충분해. 이러면서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로의 타협안이, 이 타협이 사단의 속삭임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침투합니다. 야, 너희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그것만으로 좋게. 세상이 항상 너희 중심이야. 교회에 깊게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희 가족 다 바쁘지 않냐? 물질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인데, 야, 너 자신만 위해서 사용해라.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공격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보면 개와 같이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가 유난히 많이 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짖을 때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더 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좀 개가 보면 무섭기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슴 뛰는 소리를 개가 듣는다고 합니다. 아, 저것이 날 보고 두려워하네. 그러면서 더 즐기면서 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개도 이렇게 하면 도망친다고 합니다. 개가 짖을 때 똑같이 개의 자세와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몽둥이를 잡고 때리는 신용만 해도 개가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지 않는 개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개예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삼킬 듯이 이제 덤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벌벌 떠면 이 마귀도 재미가 있어서 우리를 물어뜯고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항상 공격해와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해. 야, 무슨 새벽 기도냐? 무슨 통독 새벽 기도냐? 너희들 그렇게 바쁘지 않아? 근데 무슨 통독 새벽 기도를 해?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담대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주일만으로 좋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내고 또 물질로 헌신해라. 그리고 한 사람 더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 6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이 참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주님,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며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 내어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참되게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2014년 내년 1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 선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30만 명의 어린 심령들을 들고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며 이제 나아갈 때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에 진도 지휘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찮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교팀에게도 또 기도하는 중보팀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의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예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권정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가 유저지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 집내로 이제 있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것은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를 빨리 정돈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탄을 담대히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이제 주님을 바라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도 이 바로가 아버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과연 그 경고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또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공격해 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복버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심령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긴급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해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래 아버지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제 벚꽃인 세미나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들이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의 강가에 깊숙하게 빠져들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이 동독대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타협안도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진정으로 그 목소리가 작게 들릴지라도 아버지 그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성경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힘주셔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팀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 우리가 그 일에 나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 작전을 온전히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장에서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기대하며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재앙, 분명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식구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 마음껏 주님께 시간과 물질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 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먼저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2014년도 아버지 그 펼쳐진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이 아버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